오늘은 성탄 이브를 맞이해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전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의 목자들에 관한 대목입니다.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계시해 주는 그 대목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의외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더욱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뭐 성탄절이 날짜가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주안점을 딴 데로 돌려가지고 꼭 이렇게 논쟁거리로 만들고 은혜 안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날짜, 물론 교회사적으로 교회력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그래도 근사치로 맞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역사적인, 명백히 거부할 수 없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깊이 숙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거는 시비를 걸 여지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잘 활용해서 우리의 소원해졌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잡는 것이 중요하지, 꼭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논쟁거리로 만든 사람들, 저는 목회자로서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묵상함이 10절에 보니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 오심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절망의 땅 가운데에 구원자가 오신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갇힌 영혼들에게, 누구나가 절망하고 있고, 참 아직도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 가정들 보니까 참 인생이 고달프구나, 참 불쌍하구나, 우리 교회들이 참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너나 없이 그들은 굶어서 고달프지만 또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인생의 공허함과 그런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우여곡절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짝이 맞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자는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편에 있는 백성들을 돌볼 때에 그 인생의 가치가 살아나게 되고, 또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끔 주님은 그렇게 섭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의 그런 가진 것들을, 그런 우리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지구촌 곳곳에 그런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 가치 있어지고 더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지금 골자는 모든 인류가 그런 죽음의 현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예전에 영화를 보면 이제 전쟁 영화 같은 데서 무기도 고갈되어지고 식량도 고갈되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적들이 이제
곧 우리가 있는 그 아군이 있는 그 진지를 점령하기 직전에 이제 지원군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종종 보게 되는데, 인류가 처한 상황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원병이 나타나지 않으면 곧 다 그 시간의 차이지만 조금 더 먼저 멸망하느냐 아니면 곧 따라가느냐 그 차이지만, 그런 멸망할 위기 가운데 있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지원병이 단순히 지원병이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자기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이 성탄의 은혜가 얼마나 그 감사하고 깊은 은혜로 와닿을 수 있는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다. 이것은 구원의 신비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지만 그 전에, 태초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주님을 섬겨야 할 의무를 배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었을 때에,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의 더 큰 신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기 이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것은 어떤 논쟁이나 이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요 구원에 관한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너희에게서 쫓겨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보다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 구원의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 본문을 살펴보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연출자와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배우들, 그 각자에게 주어진 소임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 풍성해짐을 배우게 됩니다.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기획자이시고 연출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순종하는 백성들의 그 순종, 그것이 바로 어떤 한 연극에 있어서 배우들의 그런 순종과 같다,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계시를 받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이 구원의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리고 오셨다라는 그런 계시를 받고 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대단한 광경을 보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목격하게 된 것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를 그들이 보았을 때에 그들이 보게 된 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가장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사건의 위대함의 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단한 사건을 봤기 때문에 대단한 위대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이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 것.
말 구유에 누여져 있는 아기는 초라해 보이지만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사건을 보고 있다라는 것, 거기에 그 사건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 거기에 그 사건의 위대함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은 것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전에 각각 자기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리고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늘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해도 긴가민가,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 그렇게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불확실함 속에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메시지를 가지고 또 다른 각도에서 그 사건을 조명해주는 그런 간증이 일어날 때에 이 사건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건이 맞구나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목자들이 들은 모든 것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주었을 때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더욱 마음에 각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은요, 과거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구속의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런 표적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던 일입니다. 이제 매주 저희가 목요일 날 이제 성신여대 앞에 가서 저는 이제 피켓을 들고 청년들에게 전도를 하고, 제 아내는 이제 전도지를 계속 나누어 주는데, 이제 그 몇 달 전에 거의 지금 한 1년 가까이 썼던 그 전도지가 이제는 바닥이 나게 생겼습니다. 고갈이 되게 생겨가지고 이제 며칠 후면 고갈되는데 이걸 다시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늘 저희가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전도지가 이제는 고갈되게 생겼습니다. 인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지를 미루지 않고 바로 연달아서 인쇄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제 마음 가운데, 다른 기도 제목들은 또 어떤 기도 제목들은 뭐 만년을 기도해도 이렇게 감동이 안 오는 기도 제목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바로 그냥 앉자마자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자마자 바로 인쇄를 하게끔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제 마음의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약속을 받을 때마다 암담해요. 뭐 하늘에서 어떻게 뭐 솟아날 구멍도 없고 인맥이 넓어서 뭐 누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암담한데 그냥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될까라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한 이틀 지나니까 어떤 지인분이 갑자기 이제 좀 생각난다고 오랜만에 한번 얼굴 보자고 식사 한번 나누자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랑 그쪽 부부랑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식사 나누면서 이렇게 즐겁게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들 나누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헤어진 이후에 그렇게 반가운 얼굴들 보고 이렇게 식사의 교제 나눈 것만 해도 감사하고 고마운데, 이분들이 소정의 그런 후원금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바로 이제 전도지를 뽑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도지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돌아온 후에 이 간증을 당사자에게 해줄까 말까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카톡을 통해서 당사자 되시는 분에게 사실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그 후원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지를 새롭게 바로 인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쇄할 수 있는 것도 고마운데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니까 그것을 이제 전해 받으시고 그 후원해 주신 지인분도 답장을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소름이 돋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오히려 쓰임받은 것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 주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쪽에서도 어떤 감동이 있어서 저희에게 해 주셨을 테고 저희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은 제가 되돌려서 그런 간증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증언하지 않았다면 그쪽에도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했으니까 뭐 필요한 일에 뭐 사용하겠지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서로 간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타이밍이나 그 모든 그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이제 쭉 이제 보이게 되니까 더 소름 돋고 더 이 일이 그냥 우연히 내가 마음에 드는 일들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가운데 서로 간에 그런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게 더 분명한 그림으로 이렇게 와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감사와 그런 또 자부심도 생겨날 수 있게 되면서 서로의 믿음, 서로에게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면서 믿음이 고양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20절을 잠시 보면은 이제 19절에 이와 같이 목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이 모든 말을 마리아는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과연 그냥 천사들이 말해 주었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돌아갔어요. 물론 굉장히 신기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그렇겠지만 그렇게 그 하나님의 계시하신 것을 보고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스스로 해보게 되었는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모든 일을 자기 노력과 우연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일을 이루지만 이건 내 힘으로 했어. 그리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이건 우연히 내가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늘 운이 나한테 따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표적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소소한 일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소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증하는 것이, 아까도 제가 간증드렸던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의 인식에는 그게 도대체 뭐냐,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런 작은 일도 자기 힘으로 못하고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핀잔을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입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고 나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와 이 땅밖에 모르고 사는 자와 이 삶의 소소한 영역 가운데 하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 가치가 다른 것이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종착점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땅을 위해서 사는 자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겠지만 이후에 하늘을 인식하며 사는 자는 그 작은 일들을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역사, 그리고 그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는 사람들의 삶의 역사가 그 결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그 역사를 계시해 주실 때는 아주 작은 것들의 그릇에 담아 주시지만 그것이 천국에서 그 실체가 펼쳐질 때 어마어마한 그런 천국의 유업과 그런 상급이 믿는 자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작은 표적들을 통해서 늘 인식하며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날 이제 2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더욱 회개를 이루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